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떠 있습니다. 한번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겠습니다. 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어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돌려서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안 따라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시요. 자, 이제는 예수님 대신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예. 자, 우리가 또 사람이요 움직이면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 그냥 단순히 못 없는 찐빵이라고요? 안 꼽는 찐빵.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차의 동력, 즉 엔진이 없으면 차가 안 돌아가죠. 엔진 없는 차가 똑같은 그게 뭐예요? 영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나갑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가 탁구공 무게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탁구공 깜짝 가볍죠. 예, 그 영혼에도 무게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생기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은 흙등에 불과했어요. 이같이 영혼은 우리 인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 중요한 그 영혼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어디요? 결정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지옥으로 빠져요. 그러나 잘 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들어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딴 거 고장나면 그래도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엔진 고장나면 아예 차가 못 가잖아요. 좀 브레이크가 좀 잘 안 밟히니까 이건 좀 이따 가서 고쳐도 돼요. 근데 엔진이 고장나면 이건 아예, 그죠? 아무도 쓸 수 없잖아요. 아예 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고장이 났다. 인간이 죽었다면 그건 어디요? 한번 지옥 갈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들어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죄로부터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끝냈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 빠진 것을 항상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의 똑같은 한 몸 같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또 부활케 하셨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고 대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끝났으면 안 돼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대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들과 3년 동안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던 것처럼 어때요? 우리 성령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33년, 딱 3년 동안 구원사역을 하셨어요. 그걸 끝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때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계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 못했어요. 근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오셨어요.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딱 우리 영혼 속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한국에 이런 성도님들 드물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드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지하들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을 받으라는 게, 이 받으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마치 구조물자가 떨어지는 헬기나 헬리콥터 막 쫓아가서 막 그 구조물자 받듯이 그 받으라는 뜻이 그거예요.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확 서로 막 끌안고. 아니 사랑하니까 끌안죠. 안 그러면 그러면 애기 안 낳죠. 사랑하니까 끌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애는 안 돼요. 부부가 안 돼. 그랬듯이 그렇게 끌안듯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야, 봐봐요. 성령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야 성령 받으면 좋을 것이다. 뭐야? 명령 받으라 이런 거예요.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지하들부터 그 영혼이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고
또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죽음을 두려워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너 밥 먹어. 안 그러면 너 건강 해치고 죽어. 그럼 부모의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밥 먹으면 야 너 밥 먹으면 큰일 나. 먹어라 이게 아니야. 너 먹어야 돼. 그럼 너 몸 약해서 그냥 배시배시던 그냥 죽고 말이야. 너 죽는다 이게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이제 간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아니, 진짜, 막,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고, 막 힘있게 사는 저번처럼 나도 좀 담게 없었어. 나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못된 습관, 술을 안 끊어져. 주여 좀 도와주셔서 확 끊게 하옵소서. 막 혀를 깨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봐요. 그런데 내가 왜 매일매일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런 약을 먹어야 돼? 나 이거 해방되고 싶어요. 나 제발 아침에 약 좀 안 찾게 하옵소서. 그럼 막 이렇게 막 함께 기도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확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속에서 뜨겁게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고 거기에 지배되고 뭐 술에 지배되고 뭐 정신과 약에 지배되고 또 뭐냐 못된 습관 막 끼얼러 그 도박 막 돈 돈도 사는 여기 중독돼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래 알았다면서 막 폭포수같이 막 그냥 성령을 퍼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럴 때 뭐야?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아내 남편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목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야? 입에서 막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 버렸다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만 버렸다면 막 불평 투지 불평 불만 막 누구는 막 원망하는 말 그리고 막 진짜 한탄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냐? 그 성령 받잖아요. 그럼 입에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야, 저 예수쟁이네. 미쳤네, 예수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진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너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숨을 쭉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있어요? 그 뒤에 곧바로 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차 지자들이 죄 용서함의 권능을 부여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 용서함의 권능은 어떻게 부여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권능.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사실 이 조건이 빠졌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요.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권능, 이제 이 권세는 권능이야. 이게 굉장히 부문한데 저는 권능이에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죄 용서함의 권능을 어떻게 부여받는가? 제가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제가 반복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내려오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갖다 봤어요. 3년 동안 따르는 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혜를 지금 살아있는 인간 소신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예수님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구세주구나.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백날 천만일짜리 성경책 읽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소용없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그걸 믿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확 주장해야 돼요. 내 이성도 바꿔버려. 이성은 뭐냐? 어디 하나님이 계셔? 증명해봐. 이랬던 사람이 헷갈려 집어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내려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게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일을 성령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계세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해요? 이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성경을 옛날에 이렇게 정했던 그런 사람들, 그걸 정경화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은 요한복음을 갖다 저는 요한복음 아니에요. 성령복음이라고 그걸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갖다가 성령행전이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제가 그 오늘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이 썼죠. 요한이 제자 썼는지 요한이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만나면서 다 체험했던 예수님을 썼잖아요. 성령복음이라고 쓰고 싶고요. 그러면 성령행전을 쓰고 싶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성령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요. 성경 순서를 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그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깊은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 특히 박군 선생님 시간을 오래 하셨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시지만, 근데 어때요?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또 뭡니까? 유언 설교에서 유언이 어때요? 유언은 뭐죠? 우리 인공편지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부모가 죽을 때 자식한테 유언을 남겨요. 그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하시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받는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걸 받아라. 근데 또 뭡니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 할 거냐? 무슨 말 할 거냐?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저를 찾아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언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편하지다 그건 놔두고 이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오래 하신 뒤에 저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끌려서 다니면서 모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들이 뭐예요? 성령에서 해진 거예요. 사도들은 그 뭐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수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왜냐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다고요? 지금 따라서 성령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람들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데 그 무슨 일입니까? 제가 가끔 이제 비유하는데 영화 있죠, 영화.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안 보이죠? 배우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그렇죠. 기획하고 감독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감독은 숨어 있어요. 언뜻 보면 성령이 안 보여요. 성령이 지하들을 우리 사람들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잘 들으세요. 지하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해요. 그와 동시에 성령님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따라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지하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령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성령이라, 홀리 스피릿, 영어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하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거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구원했네. 우리 임광병인 부부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하고 이 말씀에서 연결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장차 베드로를 비롯한 지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구원에 사용된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 열쇠는 뭘까요? 천국 열쇠. 제가 여러분에게 마스코트로 금으로 된 10돈 그 천국 열쇠를 제가 열쇠 든다고 했잖아요. 아마 들 겁니다. 전 절대로 약속 지킨 사람입니다. 자,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가톨릭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성령인데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열쇠인 성령을 모시게 되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이에요, 권능. 잘 보세요. 천국 열쇠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노라 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건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하들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전하는 사명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하들은 그냥 예수님이 너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시라, 회개하시라 하고 지하들은 그냥 그걸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와서
그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가톨릭의 교황이나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 그 다음에 어디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주어진 능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팔 성경에 보면은 권세와 권능이 혼동되어 사용되어 있어요. 권세와 권능이 좀 이렇게 혼동되어 있어요. 저쪽 가톨릭하고 이렇게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은 응발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잘 보세요. 권세와 권능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좀 혼동되어 있어요. 성경의 권세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예요. 여러분들 좀 유식해져야 돼요. 엑수시아예요. 그리고 권능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디나미스예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창고, 엄청나게 부자 집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있어요. 종을, 하인을 몇 명 거느려요. 그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제가 좀 비유하겠습니다. 창고에 귀한 물건 보물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 창고는 누구 것입니까? 주인 거죠. 그럼 창고의 소유권도 주인이고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들도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럼 그 창고의 물건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용권? 주인한테 있죠. 주인의 지시를 받고 하인은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창고의 열쇠를 누가 엽니까? 하인이 열죠. 하인 맡기죠. 그러면 그 창고의 열쇠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하인 거예요? 주인 거죠. 자, 들어보세요. 단지 그 창고 문을 여냐 아니냐 열 때 쓰는 그 창고 열쇠가 주인 거죠. 단지 하인은 주인한테서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받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인은 그 열쇠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인한테 위임받은 그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열쇠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천국 열쇠가. 그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성령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분이에요. 그렇듯이 봅시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예수님, 즉 성령님의 것입니다. 지하들이나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권한, 즉 능력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 능력을 위임받은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아버지, 어떤 지금 집사가 그 죄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회개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도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죄든지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가 청년실 너에게 주노니 라는 그 말씀하고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야, 대단하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과 조금만 친하게 지내도 그들을 움직여서 우리 자신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움직여서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바로 그 일이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질식시키고 죽이는 죄를 씻어내서 그들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만들어진 역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막중합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역할이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또 가톨릭은 교황이나 신부들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품고 다니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누굽니까? 우리의 요청, 우리의 간구, 기도예요. 그걸 직접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야,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권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문을 열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가 성령이면 그분을 움직여서 야, 창문을 열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세상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구점하고 먹는 거 요 구점하면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권세가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제가 30살에 우리 만 29살에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확 뒤집어지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뭐 이제 아마 이 설교 내용이 많이 가깝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제 어떤 선배 또 제 위에 계셨던 그런 분들, 직장에서 그런 분들 내가 들을 겁니다. 전 이거 하고 나서 석사 박사학위 받는 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데, 내가 이게 그게 중요하냐? 이게 시간을 뺏기고 여기 내 인생을 걸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 버는 거, 옛날 충남 태안이 지금 한참 개발됐잖아요. 그때 90 몇 년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관사에 살고 돈이 남아 돌았어요. 우리가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헌금하면서도 저 얼굴이 많지 않았지만 그 얘들 어렸을 때 뭐 돈 씁니까? 그 교회 섬기면서 진짜 좀 돈 모아가지고 가서 마늘밭 1000평 논밭 있잖아요. 그 태안 인근에 지금 다 개발돼가지고 막 그냥 평당 막 200만 300만 해요. 그때 5만 원 10만 원 했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때 어떤 사람들 막 주말만 되면 그 사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벌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10억도 벌고. 근데 저는 그게 관심 없었어요. 저는 주말만 토요일만 되면 저는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애들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게 가장 재밌었어요. 땅 사는 거, 뭐 학위 받는 거 지금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손해를 많이 봤죠. 지금도 물질은 손해를 보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왜요?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 사람,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 제가 꽂혀버리니까 그게 어때요?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럽잖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도 후회 안 돼요. 나 그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가 좀만 거짓말하면 저 진짜 병 맞아 죽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도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일과 세상의 부활을 얻는 일에만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저절로 사람의 영혼을 사는 일에 최우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만 시간 남은 우리 혈육들, 친척들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막 구박받고 그냥 경멸받아요. 근데도 지금 복음 전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들이 조상으로 받은 죄, 또 자기 스스로 지은 죄들, 이것들 때문에 얽매였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몰라요. 이제는 예수 믿으시고 제가 얼마나 경험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근처 동네, 교회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돌기지 하고 있던 농부한테 갔더니 그냥 제가 그 금방에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걸 알고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막 교회 다니고 하니까 막 쉬었지. 그러니까 오니까 왜 오냐면 돌이켜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 술 취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안심시켜 앉아가지고 내가 국방과학연구소 근무하니까 딱 태도가 달라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오니까 저를 우습게 봤는데 제가 세상 그 어디 직장 근방에서 그 엄청 제일 좋은 직장이죠. 그 있다니까 딱 태도 달라져. 그러니까 나중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2주에 갔더니 죽어가지고 수상 치르고 있잖아요. 나이 50대밖에 안 됐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해 생각한데 우리 아기를 눕혀 재우고 와서 불안해서 빨리 갔다고요. 저냐면 침대 사이에 낀 적이 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 샀는데 아싸네 아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해서 나중에 원당 해놓고 갔어요. 2주에 가니까 급사당한 거예요. 그 부인이 쇠 쓰고 있다니까 성공이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여. 천질천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 또 뭐 시장 누구 좀 움직여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질천실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부모, 봐봐요. 애들 봐봐요. 엄마, 아빠 뭐 좀 사줘. 뭐 해줘. 그럼 다 들어줘요. 그 천질천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이 권세가. 이게 영어로 이제 어드라이즈, 권세. 어드러티라고 그래요. 작가는 어드라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어드러티. 권세란 거예요. 작가가 쓰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이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봐봐요. 불쌍히 살잖아요. 그 살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어떤 살지도 몰라요. 힘들고 막 좀 절망만 하고 결국 자살까지 하고 하잖아요. 뭐.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걸 몰라요. 그들이 마귀에 붙잡히는 걸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혹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 보셨어요? 보시. 안 보셨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중에 가서 보면 공짜 볼 수도 있어요. 또 델타 포스 보셨어요? 델타 포스. 이스라엘 그 여객기가 납치돼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로 끌려갔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정예 부대가 가서 특수부대가 가서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이 주인은 그 테러 요원들 사살하고 들어가서 그래도 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총리의 형님이에요. 지금 총리 있죠. 예, 그 사람이 대단히 지금 강경파네요. 그 사람이 형님이 죽었어요. 중인가 뭐 뒤인가 했는데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대단히 지금 이제 막 강불 붙이는 거예요. 그 델타포스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라인 이론 구하기는 이건 뭐 허구란 얘기도 있어요. 그거 보세요. 한 사람을 구하게 했어. 자기 아군을 구하게 했어요. 적군이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여기 테러들한테 납치되어 있는 이 자기 국민을 구하겠어. 그 사람이 하는 봐봐요. 막 슬럼치죠.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막 파고 들어가서 막 기기도 하고 막 하면서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막 비행기를. 야, 봐봐요. 그거 제압하잖아요. 그들을 끌어내잖아요. 자기 아군을 자기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얼마나 슬럼치고 가슴 벅찹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요, 그 정예부대 같은 용사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권능이 바로 성령님부터 조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지 않지만 정의받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로 드릴 겁니다. 제가 책 나오면 인쇄 나오고 그러면 제가 모델로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청유열쇠 금으로 된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다면 우리 손에 이미 청유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가 청유를 받은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부모나 자녀들이나 친지나 주의 이웃들이 죄에 눌려있다면 그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아세요? 성령 받으면 그 권능을 좀 달라가세요. 그 성령을 나 받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강하게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 권능의 권한이 바로 천국 열쇠인 성령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하는데 그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들이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또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